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라는 겁니다.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세상의 왕들에 대한 개념과는 아주 조금 다른 한 가지 개념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왕하면 최고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왕 되심, 메시아 되심의 이미지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보통 왕은 입성을 할 때 최고의 말을 타고 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이건 뭘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두 개념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왕은 최고요,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힘이 세는 군림하는 이미지입니다. 겸손의 이미지와는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왕이시라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 예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다 내어주시고 섬기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고 주인으로 만나는 자에게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단이고 감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요, 감격이 일어나요. 영적인 감흥이 일어나요. 이런 영적인 감흥이 일어나는 자들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 자신의 소유권을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자기의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게 된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갔습니다.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나귀를 끌고 가는 이 상황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 거를 다른 사람이, 낯선 사람이 함부로 끌고 갑니까? 그래서 아마 이 주인들도 처음에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었던 것 같아요. 이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주인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고 가져가느냐? 왜 내 나귀 새끼 풀고 가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때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주인들이 아무런 말 없이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대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귀의 주인들이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이 말하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나귀의 주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그 말씀의 권능과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의 아픔과 절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그 주님은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는 주인, 바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한 나귀인데 여러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었다. 지금은 잘 그런 게 이해되지 않지만 옛날 개념으로 보면은요, 가난한 시절에 서민들은요, 한 집안에, 우리 옛날에도 보면요, 소 한 마리 갖고 그 집안이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형제 집안도 동생 집안도 소 한 마리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밭 갈고. 마찬가지로 요즘 예루살렘 요 근처에 있는 요 나귀의 주인들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나귀의 주인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봐서는요, 많은 새끼들이, 많은 그 주인, 많은 그 학자들이 이 주인들이요, 한 가족 공동체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주 틀린 그 해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주인들이 이르되, 그 임자들이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바로 여러 명이다. 이 구절을 보아서 같은 가족 공동체, 같은 친인척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재산도 아니요, 우리 가족 모두 공유하는 재산, 이 재산 때문에 우리의 생계가 걸려있는 재산, 그 재산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이런 나귀를 지금 보니까 기꺼이 가져가도록 내어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전에는 이 나귀 새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소망의 일들을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나귀 새끼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나귀를 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내 삶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의 기독교 작가인 잔느 귀용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어드림의 열쇠는 받아들임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것,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듯이요,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의 그 통치 밑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통치하셔야만 해결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만이 내가 가장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은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 되어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주일 설교 때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진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아멘? 만일에 아멘을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혹시 아멘이 아직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되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힘을 얻고 내가 살아가 있는 이 모든 상황, 이것이 바로 내가 책임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진짜 이걸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진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든 커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던 아주 건장한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유도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하루에도 2시간씩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 하시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밤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침대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매일 2시간씩 운동하셨던 분이. 그때 우리 모두 충격받았어요. 건강이 내가 이거 관리한다고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 이보다 더 교만은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아멘.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건강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왜 자녀를 자꾸 여러분들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세요? 내 소유처럼.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지갑이 주님의 것입니다.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지갑 얘기 나오면 소리가 작아져요. 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나오면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돈이, 이 물질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 주께서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기에, 주께서 내 가정을 허락하셨기에, 주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일터를 보장하셨기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일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기에,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기에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뭐 수단이 좋아가지고, 내가 뭐 그래도 이 돈 버는 재주가 좀 있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은 지갑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지갑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대요. 가장 민감하고 가장 실질적인 이 돈 문제 앞에 먼저 이 주재권을, 소유권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지갑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의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 내어드리면 나에게는 빈손만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갑을 열어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내 지갑 비는 거 아닙니까? 나 빈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내어드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오해한 거예요. 내 소유권을 주님께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 맡긴다는 겁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이 어디에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내 손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은행에 맡길 때 가장 확실합니다. 책임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면 이 모든 책임의 권한을 주님께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책임 못 지니까 이걸 주님께로 드릴 때에 주께서 나의 모든 소유권을 관리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건강을 주님께로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건강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그 물질을 주님께로 내어 드리십시오. 그 물질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내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먼저 받아들이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받아들임이 먼저예요. 그때 내어드릴 수 있어요. 이 내어드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낙이 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내어드린 인생만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내어드린 인생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소유권을 내어드릴 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7절을 합독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가장 정확한 인생의 지혜와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기꺼이 그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나귀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도 나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아주 위대한 나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 하찮은 겁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시겠다고 주님이 요청하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더 영광스러운 일로 그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쓰면은요, 그것은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릴 때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요, 인류 역사에 가장 빛나는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보잘것없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을 위하여 쓰시도록 내어드릴 때 어떻게 됐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영적 전투 아시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 850대 2일로 싸움을 싸웠어요. 먼저 850명이 이제 자기들의 신을 향하여서 막 광란의 춤을 추고요, 불이 내리기를 위해서 아무리 했는데 하루 종일 해도 되지 않았어요. 저들이 이제 실패를 했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당장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할 때 불이 다 내려서 태우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도랑을 파가지고 그 도랑에 물을 붓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 불이 내리셔가지고 이제 다 태웠죠. 물까지.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을 붓게 했을 때 그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당시에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지역이 다 메마르고 사람들 먹을 물도 거의 떨어지고 아주 그 물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붓게 했어요.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학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해석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가죽 주머니 같은 것들, 물통을 다 들고 다녔답니다. 이것을 추측해서 물이 어디서 나? 사람을 불러모으고 물을 부어라 했으니까 분명히 자기들의 주머니에 차고 다니던 물, 가죽 부대에서 나온 그 물을 다 부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물은 무슨 물이죠? 먹는 물입니다. 마시는 물입니다. 비록 씻고 닦을 수는 없을지라도 어떻게든 구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남겨놓은 마지막 생명과 같은 물이에요. 이 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부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제단의 물을 다 태우시고 재물을 태우시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하셨어요. 네,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쳤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주머니 가죽 부대에서 나온 물,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마셨다면 자기 혼자의 목숨을 연명하는 물이 되었겠지만 그것을 주의 거룩한 제단을 위하여 부어드릴 때에 그 물은 온 민족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요청 앞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의 낙인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것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것일지라도, 혹은 이와 정반대로 갈멜산 제단 위에 부어버린 정말로 생명과 같은 그 소중한 물일지라도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것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선교 다녀오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에게 제가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실은 이분은 2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선교사로 나간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늦게 나가셨어요. 나이 49에. 제가 그분 나가신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저 신학교 동기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선교를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 북쪽이 아니라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남쪽 지역, 광족, 장족, 묘족, 이렇게 인구도 많지 않은 그 지역에 산속에 다니면서 한번 들어갔다면 일주일씩 열흘씩 그 산속에 지내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홍콩에서 비자 다시 갱신해서 또 들어가시고 그런 분이세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니까 좀 허물이 없이 지내는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오는 날 좀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선교사님,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아니 그 나이에 2년 전 얘기를 하면서, 그 나이에 다른 이들은 이제 고생 다 내려놓고, 선교사는 어쩌면 이제 선교사 정리하고 다 이제 은퇴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목회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 나이에 이렇게 험한 선교의 길을 택하고 갔습니까? 선교사님이 주저하더니 그냥 아주 짧은 대답을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이 한마디에 모든 이유와 설명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국 소수민족들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지금 열매가 많은지 몰라요. 그 열악한 그 소수민족들, 지하의 교인들, 성도들 한 20명, 30명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지만 그들을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얼마나 많은 열매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찌 그 선교사님에게만 물으시는 질문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낙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마감하고 다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세상 끝날 거예요. 이 세상 끝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날 위해 무엇하다 왔느냐?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 무슨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몸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흘리신 생명의 역사를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모두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주님의 피와 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의 결단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